223페이지 종말론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제 오늘 배우는 종말론은 우리 이 죽음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 건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 끝이지 뭐 종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50점짜리예요. 왜냐하면은 창세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 1장 26, 27절에 가야지 인간을 창조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그럼 25절까지는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가 앞섰어요. 천지 창조 앞섰어요. 그러면은 창조하는 문을 열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말의 순서는 반대예요. 인간의 종말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역사의 종말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주의 종말을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종말의 순서가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종말은 우리 인간이 죽음으로써 종말이에요. 죽음으로써 종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주적 종말, 지구의 종말, 역사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해야만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지구의 온 우주의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오늘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종말,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적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주적 종말, 역사적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225페이지 종말론이란 무엇입니까? 종말론이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향하여 계획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에 대한 연구이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요한을 불러가지고 요한계시록에다가 다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을 우리가 요약을 해서 종말론 여기 지금 몇 페이지 되는 걸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따가 우리가 성경 정독 길라잡이 할 때 또 요한계시록은 그만큼 수월해요.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미래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이다. 종말론이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정해 놓으셨다. 계획해 놓으셨다. 이거를 좀 뚜껑을 열고 오늘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다. 인간 각자의 죽음은 자신에게 개인적 종말이 되는 것이다. 역사의 종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전 인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최후의 모습에 관한 것으로 우주의 종말이 되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이 되는 것이다.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끝난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있었다면, 창세가 있었다면은 종말 끝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226페이지. 자, 먼저 개인의 종말을 공부해 봅니다. 개인의 종말은 인간이 죽음으로써 끝나기 때문에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반드시 죽게 되었을까요? 죽게 되는 이유는 거꾸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신론에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우리가 덕죄, 죄를 덕하게 되는 과정, 이 과정이 죽음이라는 결론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덕죄하기 전 창조 때는 아마도 창세기 2장 16, 17절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기 그 직전까지는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1장 26, 27절에서 2장 16, 17절 그 사이는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거니는 모습, 이런 걸로 볼 때는 아마도 죽음이라는 게 없었을 것이다. 죽음이 없는 걸로 창조를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멸성을 가졌었으나 덕죄하였기 때문에 죽음과 형벌을 받게 되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참, 저주,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죽음과 형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가 다시 해수해 가는 것이다. 창조의 원리와 죽음의 원리는 완전히 반대예요. 창조는 헐게에서 사람을 빚어서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육이 먼저 창조되고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죽음이란 반대예요. 이 두 개가 합쳐졌다가 죽음이란 영혼은 그대로 있고 죽음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영혼과 죽음이 분리되는 상태. 이것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 해수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본향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에 묻어서 썩고 마는 것이고, 영혼은 다시 온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다. 해수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줬다가 다시 회수해 가는 것이다. 이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요 심판이며 저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공포를 채워주는 것이고, 성도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고 수고를 거치고 낙원에서 쉬게 하는 것이요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영화되어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절차이고 정복된 적이다. 죽음이란 우리 우리 기독교인의 죽음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죽지 않으면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절차이고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모든 피조물의 자연적인 한계이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아웃 오브 컨트롤, 죽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에게 가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에게 가 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유롭게 감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켜줬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품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다.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이 어디냐? 하나님의 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인간의 죽음이란 영혼이 천국으로 이사하기 위한 순간적인 절차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주소지가 바뀌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소풍 나온 걸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순례자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잠시 이 땅에 살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땅에서 사는 80이요 90이요 100살까지 살았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비하면은 잠깐 지나가는 한 순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예요. 죽음의 세 가지 종류. 먼저 육체적 죽음이 있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썩는 것을 얘기를 한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한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이 분리되는 상태. 그래서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상태, 음부로 떨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이란 변화된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말한다.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믿는 사람은 낙원에서 잠자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보다 먼저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도 음부에서 부활시킨다. 음부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왜 깨우느냐?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합니다. 예? 낙원에 가 있는 사람도 부활시키고 음부에 가 있는 사람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화학적 요소들로 분해되어 흙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패한다. 캐톨릭에서는 가능하면은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매장을 한다는 그 의미는 그대로 부활한다는 것을 상당히 자기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그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이 육체, 이 몸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고 안경을 끼고 지금 현재의 모습 이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얘기예요. 다시 부활체로 부활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활체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그 신앙은 맞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어디 비행기로 날리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당시에 말씀에 순종하면 부활하여 영생하는 인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육체로부터 이탈하여 낙원에서 잠자게 된다. 이제 조금 뒤에 보면 그거 다 설명을 잘 할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잠자던 영혼과 육체가 부활하여 변화된 육체로 영생을 누린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활시키는데 그것을 부활체 또는 변화된 육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뒤에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의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이 무엇일까? 소멸되는 기회가 무엇일까? 죽음 이후에는 아웃 오브 컨트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중간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후손들이 많은 구제의 행위를 하고 많은 기도를 쌓고 이렇게 공로를 쌓으면은 거기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공로 사상은 맞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육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육의 그릇으로 우리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육이 하는 거거든요. 육이 이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야. 육이 죽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도 따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선행의 기회도 따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선행의 기회는 우리가 영생을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 하는 의미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느냐, 거룩해졌느냐, 청결한 삶을 살았느냐, 성화되었느냐, 이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멸류관하고 연결되는 것이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회가 다 박탈된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의 기회, 충성의 기회,
가정을 위해서 충성하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든 사회를 위해서 충성하든 이 충성의 기회가 다 사라진다. 전도의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상급 획득의 기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면류관의 종류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면류관 받는데 가보니까 우리가 여기 7명이 있는데 7명이 다 다른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근데 옆에 우리 구집사가 면류관 받는 거 보고 찬양을 많이 하셨으니까 찬양에 합당한 면류관을 줄 텐데 그거를 나는 찬양대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으니까 부러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걸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박성호 지사님 지휘를 하시는데 지휘에 합당한 면류관을 줄 거예요. 또 박지석 집사님하고 우리 임동면 집사님은 방송실에서 좋은 화질과 좋은 음향을 주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꿀 수, 면류관 색깔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자살에 대해서 여기 써놨는데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그게 9번이잖아요. 9번. 여기 9번. 8번까지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9번에 하면서 이게 자살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장신대에서 포럼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내가 실어놨어요. 성경에서 자살한 사례가 있다는 거야. 아비멜렉, 사울이 자살을 하니까 사울 옆에 병기를 든 병사도 자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히도벨도 자살을 했어요. 시므리, 그 다음에 가론, 유다 다 자살을 했어요. 성경에도 자결한 것들이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극복한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욥, 다음에 간수. 227페이지 이것을 실어놓은 건 이것 때문에 실어놓은 거예요. 성도가 자살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왜 그런가? 자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 생명을 누가 거두느냐? 자기 자신이 거두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제6계명,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금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의지로 파괴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성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즉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하면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우리가, 성전은 그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전을 우리가 파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파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전을 파괴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그랬는데 그 머리가 파괴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파괴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생육하라 번성하라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망은 죄이기 때문이다. 사망은 죄이다. 이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학설이 주류 학설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일 담임 목사님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자살한 성도를 장례 예식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도 나한테
자살한 우리 정자동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예배, 장례 예배 치를 때에 참 제일 고통스럽다.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하는데 현대 신학자들과 현대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은 좀 반반이 갈리는데 장례 예식이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로의 성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 50% 정도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자살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게 죄이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장례의식을 치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반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교리를 다 마치는 과정에서 특히 종말론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살한 그 생명이 낙원에 갈 건가 음부에 갈 건가는 우리는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편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그거를 잣대를 정해가지고 지금 아까 여기서 8가지를 얘기한 것은 자살을 하지 말든지 방조하지 말든지 적극적으로 이거를 하지 말도록 권하는 측면이 권면하는 측면이지 명백하게 이게 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들이 다 소멸된다 또는 지옥 간다 이렇게 명백하게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 편에 가 있기 때문에 구원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하는 것은 종말론적 구원론. 결국은 죽어봐야 알 일이지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지옥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어요. 지금 현대 신학자들이나 교수님들도 그 생각이 거의 반반 정도로 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을 못 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봐야 알 일이다. 따라서 제일 처음에 이 과정에서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종대왕은 구원받았느냐? 세종대왕은.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느냐? 요거는 해석이 좀 두 가지로 갈려요. 그것도. 어떻게 갈리느냐?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여름이 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면은 씨가 발화를 해서 나중에 열매 맺고 다음에 밤에 되면은 별이 뜨고 우주가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이 돌아가는 이 우주 세계를 보고 이걸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데 일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누군가는 창조를 했구나 하는 것을 일반인들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알 수 있었고 고려시대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까지는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구원받는 건가? 자연 계시를 보고 구원받는 길은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특별 계시, 성경 안에 구원론이 들어있는 것이지 일반 계시는 가지고 모른다. 그렇다 그러면은 세종대왕도 우주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일반 계시로 알았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석하시는 교수님들은 종말론적 구원론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분들도 이 종말론적으로 죽어서 가봐야 아는 것이다. 이게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구약 시대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문제하고도 많이 연결돼요. 이게 신약 시대,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속에서 구원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명확하게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 전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구약 시대 때의 구원론은 의를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명쾌하게 해석을 못 내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명쾌하게 뭐 세종대왕이 구원을 받았네, 또 우리의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았네, 이거를 후손인 우리가 명쾌하게 해석을 못 낸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서 종말론에 가봐야 한다. 그래서 그거를 종말론적 구원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봐야 한다.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자살 반대론자가 있었다는 거야. 초대 교부인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분이 초대 교부잖아요. 이분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고 명쾌하게 해석을 낸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아까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긴다 이거지. 계명을 어겼다. 그러면은 자, 이분은 초대 교부니까 그런데 지금 신약적으로 우리 해석을 해보자고. 십계명 어겼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거든. 의를 이루는 거와 차원이 틀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구약 개념이라 이게 구약 개념. 다음에 아퀴나스, 자살은 자기를 사랑하라는 자연법에 어긋나며, 우리가 양심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양심법이었어요. 십계명 받기 전까지는 다 양심법이었어요. 그러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십계명 출애굽기에서 이 신의 산에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 사이에서 죽은 사람들은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의 구원을 답을 낼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으로부터 예수님 오기 전까지 사이에 어긴 계명, 이것이 신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 그때는 뭘 믿느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의로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구약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구강별로 봤을 때에 그걸 답을 명쾌하게 낼 사람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의무를 어기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지 명쾌하게 이건 지옥 간다 이렇게 답을 내는 사람은 없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조금 외골로 믿지 말고 좀 폭을 넓혀서 우리가 자연 계시와 그다음 아까 얘기한 율법 있기 전과 율법과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온 이후와 이거를 조금 우리가 넓게 해석하는 이런 우리가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믿은 사람은 문제가 될 게 없어. 안 믿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 안 믿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탁상 공론해가지고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228페이지. 자,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중간기 상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중간기 상태가 두 가지가 있다.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에 가 있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가 있다. 이게 낙원과 음부는 대칭되는 개념이에요. 대칭되는 개념.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이루는 것과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것, 이게 또 대칭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낙원과 음부에 가 있는 것이 중간기 상태인데, 이 중간기 상태를 캐톨릭에서는 중간에 있는 걸로 해석을 한다고. 천국이 저 위에 만약에 삼청천에 있다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걸로 해석을 해서 이게 공로구원설에 의해서 올라가는 걸 이렇게 해석하는데, 세임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천국과 낙원은 같은 레벨.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은 바로 천국을 가는데, 낙원에 가 있는 천국은 영혼이 가 있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 가는 것은 부활체로 가는 것이고 차이가 있다. 오늘 이걸 우리가 분명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같은 천국인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틀린다 이게. 그래서 중간기 상태를 먼저 배웁니다. 중간기 상태.
죽음 이후에 가는 길을 성경의 점진적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 설명을 잘 들으면은 아까 구약에서 계명이 오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계명이 오기 전까지 죽은 사람들의 상태를 해석하는 거와, 계명이 오고 난 다음에 저기 우리가 중간기 400년간 그 사이에 오는 거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오는 거가 성경에 보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거를 여기 잘 설명을 해놨어요. 봐요. 구약에서는 사람의 몸은 무덤으로 가고 영혼은 그러니까 죽으면은 흙이 땅으로 무덤으로 가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거든요. 영혼이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봐요. 히브리어로 스올에 간다라고 처음에 구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66회나 나온다는 거야. 이것이 나중에는 악인들은 깊은 곳에 가고 의인들은 높은 곳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신명기에서 분리하고 있어요. 그거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계명을 받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그냥 스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스올이라고 얘기할 때 이 스올에는 믿고 죽은 사람도 가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가요. 이게 신약적 표현이에요. 구약적 표현은 그때 당시에 믿음이라는 게 없었다 이거지.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로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개념이었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가르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가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영혼은 소울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울에 간다는 개념은 항상 내려가는 개념이에요. 소울은 내려가는 개념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구약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높은 곳, 깊은 곳 이런 개념으로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 정도로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 양심법이 적용을 할 때는 소울이라고 표현을 하다가 십계명이 온 이후로 이제 그거를 지키는 자에게는 의로움을 받고 이런 개념으로 바뀔 때부터 시작해서 신구약 중간기 오기 전까지 말라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그냥 높은 곳, 깊은 곳 이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거지. 그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신구약 중간기 400년간 한번 봐요. 두 개의 구역으로 구분되는 믿음으로 바뀌면서 악인들은 음부에 의인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하는 낙원으로 불렸다. 계명이 오기 전까지는 소울이 있다가 소울이 두 개로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높은 곳, 깊은 곳. 그러다가 높은 곳은 낙원이라는 명백한 표현으로 되는데 그 낙원은 아브라함이 계신 곳,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계시는 곳, 그 다음에 앞서서 얘기하면은 에녹이 살아서 올라간 곳, 뒤에 한참 뒤에 오면은 엘리야가 살아서 올라간 곳, 우리 조상들 중에서 믿고 올라간 곳 다 그곳에 계신다. 그것이 낙원이라는 거야. 이게 낙원에 가 있는 것이 중간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 또 반대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소울이라는 개념에 있다가 깊은 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400년 중간기에 와가지고는 음부라는 것으로 명쾌하게 바뀌었다. 부자 나사로가 간 곳, 음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신약이에요, 신약. 신약에서 부활 이후, 현존이에요, 현존. 성도들이 죽으면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즉시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으며 하나님과 분리된 장소에 즉시 들어간다. 중간기 상태란 인간의 죽음과 그 후 예수 재림 시 부활하는 사이를 중간기 상태라 하며, 지금 신약시대 오늘날로 왔을 때에
육의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영혼이 올라가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머무는 곳, 이게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음부에서 중간기 상태를 보내는데, 음부에 가 있는 중간기 상태가 아무렇지도 않게 잠만 자고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세임 레벨이라고 그랬죠? 낙원도 천국과 세임 레벨, 같은 상태의 천국이고 음부도 지옥과 같은 상태의 음부다. 단지 음부와 낙원은 영만 가 있는 거예요. 영의 상태. 영의 상태에 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받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은 이제 부활체로 가는 곳이다. 믿는 성도의 영혼과 믿지 않는 악인의 영혼은 죽은 후 즉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믿는 성도의 영혼은 주와 함께 낙원에서 잠자게 된다. 믿지 않는 악인의 영혼은 음부로 돌아가게 된다. 몸은 부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가 된다. 낙원이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데 사용했다. 주님이 계신 곳이며 의인의 영혼이 죽은 후 예수 재림시까지 머무는 중간 상태이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느냐? 낙원에 가는 거예요. 영으로서. 십자가 우측 강도가 간 곳이며,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헤븐 하늘이다.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스카이 하늘, 스페이스 하늘, 헤븐 하늘 얘기할 때 이 삼층천이 헤븐 하늘을 얘기를 한다. 표현했던 곳, 이곳이 낙원이다. 에녹과 엘리야가 살아서 올라가서 지금 있는 곳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사항이 생겨요. 에녹 살아서 올라갔고 엘리야 살아서 올라갔는데 그곳은 영만 있는 곳이라며, 또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갈 때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얘기했던 그 예수님은 여기에 명쾌하게 해석되는 건 아닌데 저의 해석이에요. 에녹과 엘리야가 올라가서 우리가 스카이 하늘이라고 얘기한, 우리가 이 산소가 있는 우주의 이 우주선을 쏠 때, 우주를 벗어날 때, 지구를 벗어날 때 무중력 상태 별이 있는 곳 스페이스 하늘로 땅 갈 때에 아마도 육은 죽고 영의 상태로 올라간 게 아닐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곳은 영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거기 가서 먹고 자고 시집 장가가고 이런 게 없다고 그랬거든.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낙원에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단 말이야.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하나님, 천사 계시지? 그 다음에 에녹, 엘리야 살아서 올라간 사람 한 그룹 있지? 그 다음에 우리 믿고 죽은 영혼들 한 그룹 있지? 세 그룹이 있다는 해석이 될 수 있거든. 그거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엘리야가 살아있는 상태로 들림받아 간 곳으로 본다. 그곳은 성도의 안식처이며 생명수 샘이 흐르고 날마다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곳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곳이다. 예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부활의 날에 육체와 다시 결합하여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될 변화된 육체 이꼴 부활체 같은 말이에요. 로 완성되어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 음부 반대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며 히브리어로는 서올이라고 하는데 지옥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을 음부에서도 똑같이 고통받고 있다. 믿지 않은 영혼들이 심판날을 기다리는 곳으로 지옥과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곳이다. 음부예요. 다음에 5가지 공간설.
중세 시대 때는요, 낙원 믿었어요. 그 다음에 지옥 믿었어요. 연옥, 어린이들이 안전 자기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어린애, 요새로 말하면은 낙태시키는 사람들, 뭐 16주 낙태 뭐 나오잖아요. 네? 낙태시키는 사람들, 어린애 태어나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다. 이것을 림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족장들의 림보, 아까 그 십계명 오기 전까지 족장들이 있었잖아요. 이 족장들은 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는 곳이 따로 있었지 않겠느냐. 이게 족장들의 림보예요. 3번, 4번, 5번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캐톨릭에서만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3번, 4번, 5번 공간을 부인했다. 자, 지금 여기서 중간기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아까 그 구약 개념에서 소울의 개념과 높은 곳, 깊은 곳 개념은 다 스킵합시다. 그건 우리가 해석을 못 내요. 여기서 하루 종일 아무리 박사가 와서 여기 해봐야 반대론자가 반대론을 하면 그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니까 논하지 말고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시대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인간이 제일 처음에 흙으로 왔어요. 흙으로 빚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반대로 죽음이란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육은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영은 어떻게 되느냐. 믿고 죽은 영은 낙원에 가 있다. 낙원에 가서 잠자고 있다.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가서 잠자고 있다. 잠이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옥과 같기 때문에. 그 정도로 두 개 가 있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개인의 종말은 무수히 많은 개인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엄청난 사람이 죽고 있으니까 개인의 종말에 와요. 다 거기에 모여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양쪽으로 모여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역사의 종말을 구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됐어. 그러면은 재림하실 때의 광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요 뒤에 재림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재림을 해가지고 누구를 먼저 부활시키느냐?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킨대. 그러면은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영혼에다가 뭔가 육을 갖다 붙인대. 그래야만이 부활체가 되는 거거든. 이 육이 어떤 상태인지는 아무도 몰라.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요새도 많이 있어. 왜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가보니까 외삼촌이 거기서 어떻게 돼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거짓말이야. 그거 다. 믿지 말라는 얘기지. 그런 사람들 다 믿지 마는 거야. 어떤 형태로든 영에다가 육을 붙여가지고 부활체, 영체를 만든대. 그 영체라는 것은, 부활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이루기에 가장 알맞은 형태를 만든대. 이건 아무도 모른다고.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켰어. 그 다음에 그 죽은 자가 저 위에 믿고 죽은 자도 부활시키고 믿지 않고 죽어 음부에 잠자는 자들도 부활시킨다. 아까 얘기했죠? 막 흔들어서 깨운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놈들아, 분당 제일교회에서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찌짐 만들어가지고 매주 나가가지고 너에게 구원의 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구원을 안 받아들였지. 너는 이제 내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돼 라고 세운다 이 말이야. 세우는데 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부활체로 심판하기 때문에 고통이 훨씬 크다는 얘기야. 지옥의 고통이 훨씬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활체로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키고, 다음에 중요한 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고날,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온다 그러면 우리 다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들림 받는데 어디로? 스페이스 하늘로. 예수님이 헤븐 하늘에서 내려왔어. 내려와요. 재림할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땅에서 스카이 하늘을 통과해서 스페이스 하늘로 들림 받는데,
이게 이단에서 얘기하는 들림. 그 들림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중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재림, 환영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중에서. 그러면 공중에서 우리를 부활시킨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아까 에녹과 엘리야가 내가 생각하는 게 왜 맞느냐 하면은 우리도 살아서 그대로 들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살한 몸으로 스페이스 하늘에 공기도 없는 스페이스 하늘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고. 못 만난다고.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와 똑같은 상태로 우리도 들림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아까 죽은 영혼이 부활체로 변화된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우리도 그렇게 바뀌지 않겠느냐. 부활체로. 그게 내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다 우리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심판주가 돼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믿고 죽은 사람들과 우리는 심판을 하지 않는데 그 대신에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면류관을 하나씩 주겠다는 거야. 면류관을. 이 땅에서 산 대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보낸대. 이 지옥으로 보냈을 때에 이미 사탄과 귀신들도 다 결박해가 지옥에 보내버리니까 같이. 거기와 같이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우주적 종말, 역사적 종말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그대로 앞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 이전의 지구를 한번 뒤집었잖아요. 물이 두 겹으로 돼 있던 비닐하우스 개념의 지구를 한번 뒤집어가지고 현재의 지구를 만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뒤집는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런 지구가 아니라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될 주체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사역을 끝내면 하나님께로 자기 사역을 다 돌려버린대. 성령도 다 돌려버린대.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셔. 그 다음에 지금도 낙원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다 떠받들고 있는 천사들이 거기서 천사들이 바로 수평이동을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대. 천사는 숫자가 변하지 않아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 천사가 그대로 영생애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애로. 그러면은 천사 그룹이 하나 있어요. 천사는 굉장히 많으니까 천사 그룹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 부활체 세 개의 그룹이 있는데 지금은 천사가 천국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천사의 사역이 월등히 강해요. 사탄도 우리보다 월등히 강해요. 영이기 때문에. 이 천사는 수평으로 간대.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간대. 인간만 땅에서 아까 올라갔다가 부활체가 돼가지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때 지위가 바뀐대. 어떻게 바뀌느냐. 천사가 우리도 떠받들고 하나님도 떠받든대.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위가 그만큼 높이겠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다 떠받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 뒤에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 우주 이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보면은 그 해석한 거 다 나와 있는데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대.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천사, 다음에 믿고 죽은 자들의 부활체가 들어가서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한 세 그룹이 있고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음부에 있다가 부활시켜 가지고 가야 할 곳 둘째 사망이라는 지옥 요거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사탄, 마귀 이꼴 귀신 이꼴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부활체가 여기 들어가서 영벌을 받는다는 거야. 요게 지금 여기에서 중간기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뒤에 봐요. 230페이지. 예수님 재림의 시기.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는데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 왜 안 가르쳐 줄까?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안 된다. 아무 덕이 없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내가 지금 요새 공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길을, 디자인해 놓은 길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안 알려준다는 거야. 그렇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할 시기를 알려준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의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올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이 저 밑에 고린도로 내려왔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 곧 온다는데 일해서 뭐 해? 그래서 이 일 잘하고 있는 근은혜 근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야야야 놀아 곧 오신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이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덕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31페이지.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징조들.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대. 이 징조들을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해서 이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미 선교회 1999년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종말론 별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때 되면 증거가 다 올 것이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지난번에 이제 IS가 다 격퇴됐는데, IS가 나왔을 때에, 또는 탈레반이 나왔을 때에, 이게 적그리스도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거 지금 다 아니다는 게 증명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후쿠시마에서 쓰나미가 오고, 칠레에서 무슨 쓰나미가 오고, 어디 지금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하고 이러면 종말이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너무나 다 좁은 해석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종말이 온다는 증거는 아마 우리가 현재 경험하지 않는 것이 오지 않겠느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도 증거는 지금 이런 증거들은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세대 중에 오면은 좋은 것이고, 살아서 들림 받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낙원에 가서 푹 쉬고 있을 것이니, 임동윤 이사님, 거기 가면은 어깨도 안 아프고, 어깨도 안 아프고, 고통도 허리도 안 아프고, 고통도 없대. 그냥 뱃속 편하게 생각하라 이 말이야. 뱃속 편하게 생각하라 이거야. 그리고 장윤주 권사님 너무 사랑하는 아내인데 나 장군사 보고 싶어 그러면 뿅 하고 나타난대. 그 걱정하지 말래. 예? 그래 생각하면 그래 생각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증거들, 성경에 있는 것들 너무 아주 임박한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232페이지. 예수 재림 시 오시는 모습과 인간의 부활 상황, 요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모습. 4장 16, 17절, 그 3번 한번 보세요. 3번. 예수님의 재림과 사람들의 부활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어떻게 끊어져 있으면 우리가 더 알 필요가 없는 거고, 나와 있는 대로만 우리가 믿으면 돼요. 예수님 오실 때 되니까 우리가 정조대왕 행차하는 게 우리가 화성능 할 때 재현하는 행사 하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려고 하늘에서 출발을 할 때 반드시 뭔가 소리가 난대. 쉽게 얘기하면 왕이 행차할 때 물러거라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린대.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신호를 준대. 시그널을 준대.
그럼 여기 보면은 호령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출발하신다라는 시그널이 있대. 그 다음에 천사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사장은 지금 하늘에 계신단 말이야. 거기 예수님과 함께 계신단 말이야. 이 천사장이 물러거라 하는 내가 예를 드는 거고, 뭔가 천사장이 시그널을 보낸대.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오늘 색소폰 불었는데 색소폰이 유가 안 될 정도의 무슨 나팔 소리가 난대. 주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늘로 쫓아 from heaven, 하늘이에요. 강림하는데 어디까지? 스페이스 하늘까지. 이걸 성경에는 이 공중이라고 돼 있어요. 공중은 우리가 보이는 스카이 하늘 개념이 아니에요. 별이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중, 스카이 하늘은 벗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하늘을 삼층천으로 해석을 해보자 이거야. 스카이 하늘, 스페이스 하늘, 헤븐 하늘. 그럼 헤븐 하늘에서 출발해서 스페이스 하늘로 내려올 때 아까 같이 이런 소리들이 들린대. 난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을 먼저 부활시킨대.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 오늘 밤에 온다면 우리라는 얘기지.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야.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간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서 공중 재림,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대. 환영을 한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 주를 영접하고 항상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 과정은 여기 빠져 있어요. 아까 부활을 어떻게 시키느냐, 부활체, 영체로서 시키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영에다가, 우리가 낙원에 있는 영에다가 뭔가 부활체를 붙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육체는 아닐 것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장경동 목사님은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하고 난 다음에 수박 먹는 낙으로 산대. 그래서 자기가 제일 억울한 것은 거기 가면은 수박이 없을 것이다. 그 시원한 거 한번 먹고 싶은데 그런 육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뭐가 금이 흐르고 뭐 32평의 아파트가 어떻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를 가는 사람마다, 보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인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고 자기의 꿈으로 본 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의인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인 영화로 이어지고, 영화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아까 영생을 이루는 것, 하나님과 천사와 우리들만 있는 곳, 그때는 죄도 없고 사탄도 없다. 왜냐하면 사탄을 이미 결박해가지고 지옥에다가 보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영광만 있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도 영광을 받는데, 또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천사가 우리를 영광을 돌려주고 있대.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포지션까지 우리를 높여주는데, 악인의 부활은 심판 아래서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부활이다. 자, 부활체 이꼴 변화된 육체,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하지 신령한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부활시킨다는 것은 영에다가 뭔가를 붙이는데 그거의 형태가 보인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아프고 이런 육체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형태. 그래서 아까 임덕면 집사가 사랑하는 아내인 장영주 권사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뿅 하고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발을 딛고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다. 우리 분당 제1교회 식구들 보고 싶다. 그러면은 뿅 하고 나타난대. 예? 그러면은 우리 구명의 지사님도 너무 좋아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동안에 다리 쩔룩거리면서 평생 동안 고생했다. 이제는 여기서는 뿅 하고 날아다닐 수 있대. 날아다닐 수 있대.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부활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변화된 육체, 신령한 몸, 영체. 체자가 육체 체자잖아요. 근데 반드시 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과 체가 들어가 영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적 죽음 후 영혼은 낙원에서 죽지 않고 완전한 상태로 영화롭게 되어 있다가 부활 시 변화된 육체, 신령한 몸으로 결합된 부활체, 영체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 부활체는 썩지 않는다. 변모된다는 거예요. 변모된다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것들이 다 답이 있어요. 에? 아까 낙원에서 영으로 있다가 이 영체로 될 때 변모된다는 거예요. 변모.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은혜 권사가 20살 때 모습으로 변화될까? 40대 모습으로 변화될까? 할머니 모습으로 변화될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나이를 초월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아름다운 모습, 40대 익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기준이지, 하나님 편에서 아까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잣대로 얘기할 수 없다. 그러나 알아볼 수는 있다는 거야. 우리가 권은혜 권사 보고 싶다. 나타나는데 알아볼 수는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참 묘한 거죠. 다음에 강해진대. 강하고 영적인 속성을 갖게 된다. 육적인 속성이, 육의 모습도 이게 보이는데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시공간을 초월했잖아요. 문을 안 열었는데 짱 하고 들어왔잖아요. 이게 그 모습이다 얘기죠. 이게 233페이지 천년 왕국이란 무엇인가. 자, 기성교회에서 이 교리를 잘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는데, 왜냐하면은 교리에 시비를 붙을 수가 있어. 그 많이 붙는 게 이 천년왕국설이야. 천년왕국설. 이거를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천년왕국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 이루어질,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를 결박시키고 음부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우리들만 천년왕국을 누린다는 설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다 그냥 따라가면 될 일인데, 이걸 굳이 무천년설, 지금 천년이 없다? 지금이 교회 시대이다? 지금이 벌써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났잖아요. 천년이 두 번 바뀌어버렸잖아. 이렇게 앞으로도 이게 천년왕국이 언제 올지도 몰라. 천년 후에 올라는지. 이 천년왕국이란 우리가 카렌다 이어, 달력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숫자로 얘기하는 크로노스적인 천년왕국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사탄과 마귀를 결박시켜서 집어넣고, 우리로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은 바이러스가 없고 세균도 없는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생 안 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 준다는데 그러면 고마운 것이고, 그때가 그냥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지금은 무천년설이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냐 전천년설,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학문적으로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굳이 이거 따질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아, 천년왕국이 있겠구나. 근데 우리 장로교 장신대에서는 무천년설을 믿어요. 현재가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심상정 교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땅에 사는 것이 이미 천국을 땡겨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라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우리는 천년왕국을 이미 누리고 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천년설인데, 우리 장신대에서도 한 반반 정도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이전에 오느냐 이후에 오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굳이 우리가 공부해서 옥신각신 따질 필요 없다. 넘어가요. 234페이지. 자, 심판은 누가 하느냐? 심판을 하나님이 하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또 의인에게는 상을 주고, 다음에 죄인에게는 벌을 준다, 이런 하나님으로 자꾸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권한을 줬어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거든. 이 땅에서 지금 다스리는 거와, 앞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을 예수님이 생명책에 기록 다 해놨으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심판은 누가 실시합니까? 예수님이 하신다. 언제 하느냐? 재림한 다음에 한다 이거야. 우리는 거꾸로 면류관을 주신대. 심판하지 않는데 면류관을 주는데, 면류관의 종류에 대해서는 그 밑에 보면은 행위의 상, 생각의 상, 말의 상을 다 갚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면류관은 종류가 다 다른데, 그 면류관의 종류는 어디 있느냐면 236페이지. 천국에 봐서 받을 면류관의 종류는 의의 면류관,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다르게 주는데, 똑같은 면류관을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 전도팀이다, 그럼 전도의 면류관을 주더라도 다 다르게 준대. 셈을 해 주신대. 235페이지요.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를 가장 현대에 최혁준이라는 사람이 천국 해석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옮겼는데, 절대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 천국 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인터넷에 보면은 미국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의사, 이런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거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천국은 예수님이 정언하는 천국만 리얼이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소를 줬던 사람이고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천국만 믿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이 책이에요. 이 책. 이게 쭉 보면 써놨어요. 예? 여기 보면은 겨자씨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가 겨자씨 누룩 같다 할지라도, 이것이 천국에는 엄청난 이스트가 돼가지고 또 누룩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커진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구원론에서 우리가 첫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과거의 히스토리,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믿음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방망이로 의롭다라고 친다. 법정적으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칭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론이 이 이론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 보면은 씨 뿌리는 거, 곡식, 겨자씨, 가루, 서말, 누룩, 감추인 보화, 진주, 물고기, 성경 속에 예수님이 직접 다 비유로 얘기해놨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임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대요. 천국 구성은 아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께 자기 사역 다 돌려줍니다. 성령님도 자기 사역 다 돌려줍니다. 전율론적으로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사역할 게 없어요.
성령님도 사역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돌려주시면 하나님 한 분만 계신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계세요. 주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가 있대. 천사.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변화된 육체의 그룹이 하나 있대. 간에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천국의 위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한대의 셋째 하늘, 바울이 얘기한 삼청천에 있다. 스카이 하늘, 스페이스 하늘, 헤븐 하늘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헤븐 하늘은 성경에 보면은 낙원이라고 표현하는 곳,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곳, 천성으로 돌아간다, 본향으로 돌아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처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5번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천국에 대한 스케일, 규모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길이의 정육면체 큐빅이라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 그러면 스타디온의 길이가 얼마냐? 1스타디온이 185m래. 그래서 이것을 이분이 다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 봤더니만은 한반도에 22배 넓이의 바탕 면적, 우리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봐. 아파트.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봐요. 바닥 면적이 한반도에 22배 되는 면적에다가 위로는 74만 층 높이로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스케일을 뭘로 측정할 수가 없어. 이런 규모의 정육면체를 다시 만든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 또 별들, 또 태양,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 태양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조명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달과 태양과 지구, 별들을 확 뿌개가지고 이런 형태로 새로 만드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야.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과 천사와 우리들이 영생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만드는 곳.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래. 이게 계시록 21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다음에 천국에서 권은혜 권사님 지난번에 질문했던 게 이거야.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천국에서의 보상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천국에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대. 면류관. 우리에게는.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 자,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확실하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일시에 순간에 우리의 쪼만한 믿음을 보고 결심만한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방망이 친다고 그랬어요. 이건 이미 우리의 다 지나간 과거 얘기예요. 각자가 다 틀려. 언젠지는 몰라. 믿었던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신이라고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라, 양자다, 그 다음에 거듭났다, 중생이라고 방망이 치는 순간에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에요. 그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 보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보고 너는 심판받을 필요 없어. 너는 요런 면류관 줄게 라고 면류관 준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가지고 있어요. 자, 고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성화되어 가는 삶. 아까 겨자씨가 이제 점점 부풀어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이 땅에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에서 봉사로 섬기고 이 땅에서 모든 살았던 그 삶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줄 수 있는 고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고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면류관의 종류가 다 틀린다는 거야. 틀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땅에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행위대로, 행한 대로, 그렇게 야고보서 신학이 그 얘기잖아요. 믿음에 합당한, 로마서 신학을 가진 믿은 사람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에게 뭘 주느냐? 면류관을 다 다르게 주신다. 그게 예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는 것이 낙원이 예비되어 있고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다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천국에서의 역할과 기능이 서로 다르고 영광과 상급이 서로 다르다. 다 다르대. 그러니까 옆에 받는 거 보고 그때 배 아파 해봐야 늦었어. 아까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 지금 열심히. 박성호 집사가 노인네들 데리고 이 지휘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는 죽었다 깨도 근무연료관은 못 받는단 말이야. 위로받으세요. 위로받으세요. 천국에서 천사의 지위와 역할은 하나님의 전령, 사환,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는 일꾼이 되고 인간은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듭났다 양자다고 얘기하는 상속자로서 권세와 지위를 거기 가서 부여받고 세세토록 우리도 왕노릇한대. 누구에게? 천사로부터. 천사로부터 이걸 받는데. 천국의 통치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세세한 운명은 인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서 역동성과 박진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천국에서도 문명은 발전한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10번이요. 인간의 기도와 소원이 빨리 반영되고 이루어진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겨자씨 누룩이 가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구 아까 이제 장경도 목사님의 비유를 든다면은 수박 먹는 개미, 수박 먹는 맛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 땅에 살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때에 필요한 것은 지금 우주, 태양, 달, 별, 이 우주 체계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아까 정육면체로 만들 때 슬라이딩을 시킨대. 어떤 형태로 시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점진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 사는 이 지구가 역사가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때 뭔가 필요한 것들은 점진성을 해가지고 연결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대. 이걸 슬라이딩이라고 그래. 슬라이딩. 근데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전적인 하나님 편에 가 있는 거야. 있는데 이거를 정언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렇대. 그래서 이제 뭐 저기 그 천국 가니까 금사과가 달려 있더라.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들이 뭐 다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일 것 같기도 한데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한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은 하여튼 그런 게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문화에 키우드는 평화와 영원한 안식이다. 이렇게 평화와 영원한 안식을 하기 위한 뭔가는 있다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 이 말이지. 천국은 어떤 곳인가? 거룩한 곳, 불멸성이고 모든 욕구의 충족이 있는 곳, 영화된 몸, 부활체, 변화된 육체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곳, 하나님 및 다른 성도들도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 임동민 지사님 아까 얼른 얘기 들으니까 장영주 권사님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친밀한 교제가 있대. 다 여기에.
다 있대. 분당 제일교회에 모이라 그랬을 때 같이 만났는데 아무리 안 보고 싶어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아, 보고 싶어. 한 사람만 보고 싶어도 딱 나타난대. 천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으로 사망, 애통, 고통이 없는 성도의 영원한 목적지이다. 천국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수가 들어갈 수 있으나 사람의 수는 아무도 모른다. 자, 아까 설명 하나 못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서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광경 아까 다 봤어요.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들을 먼저 부활시켰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들림 받잖아요. 이럴 때 전 세계에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 약 19억 명, 18억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듣고 동시에 들림을 받을까? 이거를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은 저기 천사 있죠. 천사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마지막 사역이 천사가 동시에 우리들을 그렇게 딱 올라갈 수 있는 무슨 시그널을 준대요. 이게 천사의 우리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각자 삶의 현장에서 나라로 보면은 아프리카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거기는 지금 밤이면 잠자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깨워가지고 동시에 쫙 올라가겠느냐. 이게 천사의 역할이래. 천사의 마지막 역할이 그 역할이래. 그 역할. 그럼 여기 봐요. 아까 천국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수가 들어갈 수 있으나 사람의 수는 아무도 모른다. 14만 4천 미라고 얘기하는 거 다 거짓부렁이다 이 말이야. 그 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수를. 그러나 아까 12,000 스타디온 안에 그 많은 사람, 지금까지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영의 상태로 가 있는 사람이 수백억 명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규모, 그런 스케일이라는 그 수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는 건 마지막 말짱 거짓말이다. 거짓부렁이다. 낙원과 천국의 비교. 아까 낙원과 천국은 세임 레벨에 있다. 그러나 낙원은 영이 들어가는 곳이고 천국은 부활체로 들어가는 곳이다. 요게 다르다는 것을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236페이지 아까 면류관 얘기했고요. 5번에 성경이 천국에서 있을 일을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앞에 별표 치세요. 꼭 천국 일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성경에다가 왜 깨알같이 써놓지 않았느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그것을 알려줘 봐야 우리가 이해도 못하고 알아봐야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성경에서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기록해봐야 알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해해봐야 도움이 안 된답니다. 여기 지금 천국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상세하게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알아보았자 신앙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을 연구를 해보면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여러 개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를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고 그 길로만 가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은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다 선택의 길을 여러 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과정이라고 얘기하지 결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직통 계시로 이메일을 다이렉트로 장영주 권사 네 고민하는 것이 이것이지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다이렉트 메일이야 라고 딱 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렇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 중에서 그 뜻을 선정해서 가는 건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인격에 맡겨 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살고 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나오게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상세하게 그렇게 써놓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얘기해 줘봐야 모를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얘기해 봐야 모를 뿐만 아니라 알아봤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요게 답이에요. 답. 238페이지 지옥은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음부에서 지옥으로 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냐면은 깨워가지고 육을 붙여서 그 고통을 육으로 느끼게 만든다. 이 둘째 사망. 네? 그거예요. 238페이지. 하나님의 새 창조란, 이게 아까 이게 슬라이딩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종말론적 새 창조에서 부활. 새 하늘과 새 땅. 자, 요거 잠깐 읽어볼게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현재의 우주 만물에서 영생을 누리기에 부족한 것들은 제거하다. 이걸 불연속성이라고 그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빈부의 격차가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린대. 불연속성이에요. 상당히 다른 우주를 새롭게 할 것이다. 새로운 형태, 새로운 것들로 거기에서 만든대. 새하늘과 새 땅은 피조 세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지구,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을 훅 뿌개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소재로 삼던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 리뉴얼. 우리가 아파트 재개발한다고 그러잖아요. 재건축한다는 말도 쓰잖아요. 리뉴얼 한다는 거예요. 리뉴얼. 하나님과 천사와 부활체들이 살기에, 영생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리뉴얼 한다. 해방을 말하며 인간의 문명에 가장 좋은 것들이 새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게 연속성이라는 거야. 슬라이딩 된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지고 간대. 슬라이딩을 한대. 그게 뭔지는 모른다 이 말이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속에 안 가르쳐 줬다 이게야. 그걸 가르쳐 줘봐야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할 정도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물질이나 새로운 세계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영원한 약속의 완성을 이룬 곳이고 영원한 영화가 있는 곳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영화롭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나로 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과 섬김을 통하여 그 영화가 우리에게도 흘러 넘칩니다. 자, 찬양을 잘 못하는 음치도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이 아닌 것 같아. 네?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할 때 또는 찬양곡을 많이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 피조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및 하나님의 삶 속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 천사, 인간, 피조물이 영원한 공동체를 이루어 교제하는 곳으로서 이전의 생활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집가지 않고 먹고 이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 궁극적으로 영원한 공동체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제의 연장이자 갱신으로서 성령의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에덴의 회복이다. 아까 창세기 2장 16, 17절 죄가 들어오기 이전 상태와 계시록 21장, 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겹친다. 이렇게 겹쳐지기 때문에 에덴의 회복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은 연결된다. 겹쳐진다. 종말론의 의, 이제 종말론을 정리합니다. 현재에 대한 통찰로서의 종말론. 다음에 현재 속에서 하나님, 아까 현재에서 거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이미 온 천국, 이미 온 천국을 이미 우리가 앞당겨서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곳이 천국이니까. 그러나 천국이 완성된 걸 아니니까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론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네? 이미와 아직 이론을, 이미를 많이 누려야 돼.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니래.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의 종말론, 다음에 삶을 위한 통찰로서의 종말론, 종말론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것이 종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240페이지 4번 앞에 별표 5개 치세요. 이제 우리가 교리를 다 정리합니다. 이제 정리하는데 우리들의 신앙은 마라나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마라나타라는 뜻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빨리 받아들이는 자세, 빨리 받아들이는 믿음.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들림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조금 있다가 오세요. 나 이거 좀 해놓고 가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라는 신앙이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성탄절 되면은 우리 보고 마라나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에? 마라나타 신앙. 이 마라나타 신앙이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력한 말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앙으로서 우리 주께서 오신다, 우리 주께서 오셨다의 뜻이다. 재림을 기다리는 초대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마라나타라고 얘기했다. 아까 그래서 이거를 오해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거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케세라세라 신앙이 나온 거야. 예수님이 곧 온다는데 우리가 일을 해서 뭐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까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보들아, 예수님 오실 때는 이런 증거가 보여준대. 그러니 그때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이자 그들 사이에서 통용되었던 인사말이었다. 아랍에 가면은 인샬라라는 말 하잖아요. 인샬라. 우리는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마라나타가 인사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인내로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으며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정독 길라잡이를 구약을 다 끝내고 신약에 들어가면은 바울 시대가 되면은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 서신서 13권을 쓰게 돼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박해 상황,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박해받는 상황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신앙이었다. 이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모든 박해가 이단으로부터의 박해, 로마 황제로부터의 박해, 모든 박해를 이겨내는 근본이 뭐였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신앙을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이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은 이 소망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해 주는 게 바울 서신이에요. 전서에는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떤 우르르캉캉하고 뭐 소리가 난대. 그때까지 믿으라. 후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는 고난을 이기는 길은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다가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편지에.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해당 성경 구절은 계시록 22장 20절이에요.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러시되, 이것들을 정언하시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요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신앙,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줬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디다케 10장 6절에요. 디다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으로 남겨서 교훈으로 남긴 책을 디다케라고 그래요. 10장 6절에 보면은 열두 사도의 교훈에 나오는 성찬 기도 후, 성찬 기도 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는 말이 마라나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제가 먹습니다. 지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죽은 것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을 문을 닫으면서 우리도 마라나타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고백을 했어. 아까 천국을 가보고 싶다고 그랬나? 좋다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어? 지금 집사님이 고백할 것은 마라나타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굿이다 이거지. 이 성경을 이걸 우리가 문을 닫으면서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빨리 오시옵소서라는 뜻은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우린 천국 간다는 얘기거든.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들림 받아가지고 마라나타 신앙. 네? 마라나타가 마지막 계시록을 문을 닫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은 마라나타 신앙이에요.